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참 별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뜻밖의 일들이 있죠. 어떤 때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난생 처음이다. 진짜 난생 처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하노라면 밤을 지새워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을 만큼 한 사람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이야기,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산적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이 그의 인생의 세월 130여 세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 경험했던 것이 많고 참 마음속에 부담된 것도 있고 또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괴롭고 힘든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왕 앞에서 그럽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다 왔다고. 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동역자들, 또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나 이 지역사회나 나라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물으면 당신은 어땠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삶 여정이 어땠습니까? 라고 부르면 아마 대부분 한 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이고 말도 말아요 하면서 시작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그 무게감이 굉장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시대에는 사랑방 같은 곳에 모이고 또 나무 정자, 나무 그늘 아래 평상에 앉아가지고 모여서 담소를 나눌 때는 누군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갈 때 그 이야기의 출발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남이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참 실감나요. 어떤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앞에서 앉아서 혹은 서서 진행해 나갈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귀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바라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아도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이야기가 어떤 때는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말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돌아온 그 삶의 과정들을 돌이켜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과거에는 이렇고 저렇고 그랬지만 이제는 반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다르다니까. 달라졌어. 내 인생이 달라졌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어.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이제는 하면서 그 말에 바로 그 선두에 그 머릿말에 붙여가지고 시작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습니다. 118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8편에 어찌고 보면 마음의 결정문, 삶의
과정 가운데 결과물, 간증, 고백이 있죠. 감사로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우리를 버리지 않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했어요. 그만큼 결과가 좋다는 거죠. 우리가 시를 쓸 때 오늘 본문 말씀 같은 이 시편의 시의 내용을 쓸 때에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나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적인 이야기를 쓰거나 이미 지났지만 돌이켜보고 돌이켜볼수록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흥미진진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리워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고백하기도 하고 현실감 있는 이 과정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미리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넉넉하게 미래 비전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도 그 속에 담습니다. 왜요? 글 쓰는 사람의 자유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취되지 않았지만, 응답되지 않았지만 응답된 것과 같은 그 결과물을 쓸 수 있죠. 왜요? 자기 고백이고 또 자기가 믿는 믿음의 수준임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보면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이야기로 끝났는지 아니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다 말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문맥상 보면 그 시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제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났으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감사,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감사, 포괄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적인 것이, 자 24절 보세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올 가을 즈음에는 응답해 줄게. 찬바람이 솔솔 나고 벼가 익는 냄새가 나고 그래서 고추가 익어가고 추수하는 그 기쁨이 가까울 그때쯤이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확증과 응답을 받았다면 얼마나 더욱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응답을 받고 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않는 것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과 꿈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될 것도 이루어질 것도 응답받을 것도 없는 거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지난주에 응답받은 거, 지난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거, 너무 진짜 감사하다. 그런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마음의 확증을 성령 안에 먼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신앙은 경험적인 것입니다. 그때 이런 모양새로 이런 기분과 이런 심리적인 상태와 이런 일들이 좌우 날개처럼 진행해 나갔을 때는 분명히 99%, 100% 응답되었는데 어쩌면 그때하고 지금 똑같은지 몰라. 그런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6월 30일 이제 하나님 앞에 6월을 마무리 짓는 바로 이 날에 그런 소원과 기대감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자, 이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주신 감개무량한 감사 감격한 일들이
사무초운이 참 눈물 납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슬프고 애환이 있고 고통스럽고 정말 견딜 수 없어가지고 서름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너무 기쁘면 그 기쁨의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그 기쁨의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참 이런 말할 수 없죠. 아마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을지 몰라요. 이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신 날입니다. 주님이 다 해주셨죠. 오늘 이 축제의 날 벌써 3주년이 됐네요. 10주년이 됐네요. 참 그때 잊을 수가 없어서 날짜를 이렇게 정해놓고 기억하고 이날 우리가 밥 한 끼라도 먹으면서 감사하고 정말 나와 함께하면서 감사했던 사람들, 나와 동행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고 그럴 수 있죠. 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좌충우돌하고 전전긍긍하고 힘겨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18절로 가볼게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자, 그랬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어쩔 뻔했나. 막 아찔하게 지금 느껴도 아찔하게 느껴지는데 기적 같은 삶을 살아왔던 것을 기억해 보면 너무 감사해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너무 감사해. 지내놓고 보지만 그때 진짜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고 나를 채찍질해주고 그 환난과 고통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가 참 부담되기도 했지만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경책해 주시는 것이, 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훈육의 역사, 징계의 역사, 경고의 역사로 충격파를 던져주어서 바로 잡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애기 나무같이 어린 나무가 됐을 때는 처음에 자라다가 이렇게 굽어요. 늘 관심을 갖고 보면 밤새 왜 이러냐? 한 사흘 안 봤더니 나무가 왜 이러나? 동쪽으로 갔던 나무가 서쪽으로 이렇게 휘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죠. 여러분, 나무를 잘 기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안 되겠다. 원하는 모양대로 아름다운 모양으로 가게 해야지 하면 지지대를 형성하거나 힘대를 딱 이렇게 포개가지고 묶어줘요.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굽어지는 철사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명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마음에 쏙 들고 바르게 자란 그 나무를 보면 흐뭇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인생 여정을 다 하나님이 챙기시고 간섭하고 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되어서 좋을 게 어디 있더냐 하고 네 뜻대로 안 된 것이 은혜인 줄 알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은혜요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26절로 넘어가 볼게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여러분, 자기 자신 우리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함께 잘 돼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맛, 재미는요,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잘 될 때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마음씨예요. 나도 잘 되고 저들도 잘 되고, 어떤 때는 정말 헌신적인 마음으로 나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괜찮아. 손해보는 것 같아도 괜찮아. 참 내가 참 억울함을 당해도 괜찮아. 참아야지. 이겨내야지. 그러나 나보다도 상대는 어려움 겪지 않고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나도 안 됐으니까 저 사람은 더 안 돼야 된다. 왜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잘 되냐고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오히려 일이 더 엉키고 꼬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샘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를 축복해주면 안 될 것 같은 내일까지도 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내 마음 들지 않고 또 불편한 역사가 있어도 감사함으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감사로 시작했어요. 상대를 마음껏 축복해주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주면 그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마음껏 저들을 향하여 평안을 빌라고. 그런데 저들이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아, 그런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되돌아가서 너희에게로 가리라. 진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삶은 늘 축복하는 자. 오늘 시편 기자가 감사하면서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축제의 날을 정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린 것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상반기를 진짜 마무리 짓는 마지막 하루 남은 이날에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오늘 하루 동안 다 진행하세요. 그리고 마무리를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형통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ord.
시기 시간 다시 우리가 보다 미친 바쁜데 무엇보다 시험을 기분을 기뻐하시는 수산을 살아가기였으고 아버지의 주님의 시간만 오래가게 시간을 시간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받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지켰으고 나는 너무나 믿었고 그 사랑을 기도할 때